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빵을 뜯어주고요. 또 포도주를 따라서 같이 마시게 했죠. 그거를 보고 이제 성찬이다. 이 성찬은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위한 몸이다. 앞으로 지금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딱 임하도록 하는, 우리를 위하는 내 몸이고, 또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성찬을 하셨다. 그리고 성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것이 이 성찬의 주요 성찬식의 의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할 때마다 기념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몸이, 피가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다 바뀌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 기념하며 성찬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뭐 했다면 우리에게 뭔가가 지금 축복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도 되고요. 많은 사람들은 진리 몰라가지고 이렇게 저주 재앙을 당하는데요. 그 진리시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고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또 보호 아래 인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연구해가지고 얻어내는 진리가 아니고요.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만이 안 변합니다. 하나님만이 안 변합니다. 나머지는 다 변합니다. 다 변하고 다 폐하여진다 이렇게 표현했죠. 한 가지 안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지요. 이거 딱 하나 몰라서 저주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저주재앙은요, 뭐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7번 저주재앙을 당했잖아요. 아니,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어요. 전부 다 그때 그 주변에 20여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국가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가지고 요거 복음 가지고 너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라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 살리도록 복음 증거하지 않은 거죠. 그 말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요.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을 때 그 후대 그 사람들과 전쟁당하죠. 그 후대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2000년 동안 말이죠. 전 세계 그냥 학살당한 겁니다. 학살. 히틀러에게만 600만이 죽었잖아요. 600만. 왜 그랬냐? 한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한 가지.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진리 하나 모르고요. 진리가 여러 가지면 우리가 종교에서 얘기하는 산 올라가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지 뭐 한 가지냐. 너 일로 이도 올라가고 여기 뒤에 작종상도요 올라갈 길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지 뭐 꼭 그 뭐 예수만이 길이 있고 뭐 무슨 예수만이 진리냐. 진리란 단 한 가지여야도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제대로 모르면요. 진짜 저주 재앙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진짜 전 세계 학살당했어요. 후대들이 생을 보니까 막 그저 자료들을 보니까 막 무시하더라고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한 가지 몰라가지고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 몰라가지고 그래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왜 사주팔자 운명 저주 가운데 빠져서 뭐 이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제 안에 봐 여기 우리 교회 차 하나 샀어요. 카니발 좋은 거 차 타니까 좋더라고요. 불신자는요 차 사면요 그 앞에 고사 지냅니다. 고사. 돼지머리 올려놓고요 콧구멍 2개에다 10,000원짜리 탁탁 꽂아가지고 엎드려 절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안 하면 불신자는요 반드시 운명 가운데 걸려버립니다. 액땜을 한다 하죠. 우리는 액땜 같은 거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사 갈 때도요 손 없는 날 귀신 역사하지 않는 날 특별히 그거 찾아가지고 이사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사람들이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요 그 제사가 귀신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했습니다. 귀신과 이방인들이 저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의 마음에 안 들면요 반드시 귀신이 해코지예요. 이게 악한 인격 가지고 살아있다니까요.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요 여기에 막 해코지를 합니다. 해코지.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복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귀신들은요 요거 자기들 그 대화 안 해주면요 해코지 합니다. 해코지. 그게요 제사할 때 조상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조상을 가장한 귀신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제사를. 근데 불신자들은 제사 안 하면 반드시 귀신이 해코지 합니다. 근데 저희는 기독교 집안 태어나가지고 제사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도 잘 삽니다. 하나님의 자는요 그런 운명 가운데 완전히 벗어났다니까요. 근데 제사하는 분들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현장에서 전달해 주면 좋겠어요. 아니 제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왜 안 하는 저 기독교인 이렇게 보면 안 해도 되는데 그거 왜 꼭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잘 되는 것도 없는데 제사하고 또 싸우잖아요. 제사한다고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잘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조상들이 온다. 근데 조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조상들을 알고 있는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든 하나님 모르면요, 그리스도 모르면 만판이 깨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단에게 막 깨지는 거예요. 운명 가운데, 팔자 가운데 묶여가지고요, 나도 왜 저주, 자기도 왜 저주 당하는지 모르고 당해버립니다. 우리에게 문제는요, 응답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문제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운명과 팔자에 포함되어 있는, 그 속에 있는, 운명 가운데 잡혀 있는, 사단의 쇠사슬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는 바로 저주예요. 이렇게 진리 하나 몰라가지고 이래 당합니다. 왜 당하는지도 몰라요. 왜 저주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직도 몰라요. 그렇게 왜 철저하게 7번 히틀러 가면 왜 600만 죽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진리 하나를 모르면요, 그래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다. 생명.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 하나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건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길로 누리는 거고 진리로 누리는 거고요, 생명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면 첫 번째가 바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 예수 생명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졌어요. 그 생명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또 그 안진뱅이에게 준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죠. 생명이 없으면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또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우리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인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형상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형상이 되어진 거예요. 다시 형상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 예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났듯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영적인 사령관으로, 생명의 사령관으로, 영적 사령관이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사령관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났듯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영적인 사령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영적인 사령관은요, 예수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거죠. 그게 영적 사령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뭔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성찬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못한 지가 2년 넘어가죠. 이번에 3년째가 됐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성찬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를 벗는 날 그냥 성찬을 하게 되죠. 그 성찬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내가 살아나는구나. 내가 운명과 저주, 모든 사단의 굴레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이 예수 생명 가지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다. 또다시 예수 믿는 사람이 성찬을 할 때는 이제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생명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는 영적 사령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념하면서 계속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죠. 나는 내가 예수 생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났고, 또다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이 나에게 이 성찬을 할 때마다 기억이 되지는 거예요. 기념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언약이 붙잡혀지게 되는 거죠.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겁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이미 들어왔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또다시 성찬을 하면서 그 빵을 먹고 또 그 피를 마실 때 말이죠. 그 잔을 마실 때, 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또다시 내가 살아나지만 또다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내 언약을 나에게 주셨다. 그거를 언약 주신 것을 기념하자. 진짜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진정으로 살아난 게 아니지요. 다른 사람 살릴 수도 없지요. 예수 생명, 여러분 기념하며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의 피로 그 몸이 찢기며 그 몸이 상하며 채찍을 맞으며,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몸입니다. 담당하셨을 때 흘리신 피입니다. 그가 찢김을, 그가 매를 맞음으로, 그 모욕을 당함으로 말이죠. 우리의 약한 거, 병든 거, 모든 것들,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을 하신 겁니다. 담당자라는 거예요, 담당자. 너 이 죄는 무슨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냐? 물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원죄, 또 지은 죄, 근데 그 죄의 담당자가 누구냐? 우린 죄를 권할 때, 죄를 논할 때 말이죠. 죄를 논할 때 담당자를 빼놓고 얘기해요. 자꾸 저 사람, 너 저 죄 졌단 말이에요. 너 나 나쁜 거야. 너 혼나야 돼. 너 망해야 돼. 자꾸 하잖아요. 담당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담당자입니다. 그걸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논할 때는 담당자를 반드시 데려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죄의 담당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의 모든 죄, 당신이 짓지도 않은 죄인데 그게 원죄다. 그 죄, 그 담당자가 그리스도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죄를 짓지요. 그 죄 담당자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담당자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해방이 오죠. 그죠? 우리는 다 죄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 얽매였던 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담당자에게 죄가 넘겨져 간 겁니다. 담당자가 담당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논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논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니까, 이해가.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죄를 진 거 어떻게 예수님이 다 2000년 전에 담당하셨냐 말이죠. 그래서 믿으라.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담당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완전히 법정에서 탕탕탕 끝.
그래서 예수님이 죄 짓고 예수님께 불려온 사람들마다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만 용서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도 용서하죠.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용서 받았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한 거, 우리의 모든 그 죄의 허물, 질병, 상처, 아니 어떤 상처까지 있냐면요, 과거에 우리 상처 있잖아요. 과거의 그 상처들, 누가 나에게 어땠고 또 뭐가 어땠고 뭐 어땠고 막 그런 상처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셔서 끝내버리셨어요. 예전에 누가 나한테 막 몹쓸 짓을 하고 몹쓸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꽉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처까지 예수님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 내놓으면 치유됩니다. 안 내놓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가 골마 터져버려요.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담당자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담당하셨으니까 맡기시면 돼요. 우리 약한 거 맡기시면 돼요. 약하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왜? 약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라. 왜? 약한 나에게 1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문다는 말은요, 장막으로 덮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약한 죄성과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위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우리의 과거까지 다 치유돼. 왜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고, 왜 몹쓸 짓을 당했고, 그거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맡기면 치유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내 그 고통을 다 당해야 돼요. 그런데 맡겨버리면 그 상처가 오히려 치유되어서 나에게 발판이 돼버립니다. 실패도 나에게 발판이 돼버립니다. 담당자가 끝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 약한 거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위에 덮어버리니까 가장 강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죠. 약한 것을 간증할 수 있죠. 왜요? 치유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됐으니까요.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상처, 모든 것들 다 약한 것들 말이죠. 우리가 전부 다 치유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맡겨버리면 치유되진 겁니다. 치유의 축복, 성찬은 예수님의 그 몸을 기억해서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포도주를 기념해서 먹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지는 거예요. 치유. 그 치유의 축복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아니 오늘 상처, 아니 미래의 상처까지 싹 다 치유하셨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도 이미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모든 걸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담당자에 맡기고 믿으시면 우리 완전히 치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오늘 기도를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영적 세계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우리는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네피림 시대 돼가지고요,
명상하고 기운동하고 주술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은 정신에 마음에 다 질병이 와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상처가 해결 못 해가지고요. 그 상처가 전부 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누가 여러분들 아침마당 보셨죠? 부부가 나와서 얘기하면 내 잘못은 없어요. 당신 잘못이 잘못 다른 사람 잘못만 계속 얘기해 계속. 그러면 여기서 또 아니 당신이 나에게 그랬지 않냐니까 계속 다른 사람의 잘못만 있지. 그러니까 전부 다 피해자예요. 전부 다 피해자. 전부 다 가해자면서 다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당신 잘못이라고. 이 사람은 당신 잘못이라는데. 그 어떻게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맞아 전부 다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 상처를 얘기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치유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몸과 마음과 육신 모든 것에 다 병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영적인 질병 시대가 옵니다. 본격적으로 지구가 정신병동화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특히 강대국의 후대들 아이들이 전부 다 정신병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포럼하다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뭐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가요? 그 책을 읽어주다가 이제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 중국 애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국 아이들 전부 다가 만나는 사람만 그랬겠나요? 유독 중국 아이들이 거의 다 막 정신 문제가 너무 학교에서 학업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저 뒤에 딱 있어야만 간신히 그나마 이렇게 학교에 앉아 있지. 부모가 없어가지고 그 케어를 못 해주는 그런 아이들이 특히 강대국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들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후대들 전부 다 문제 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유학하고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요. 아이들이 고백을 하더래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미국에서 교육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한국에 와서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에는 아예 법을 정해놨습니다. 아이가 너무 발작을 하고 그러면 강제적으로 선생님의 또 부모님의 허락하에 약을 먹여가지고 정신병 약을 먹여가지고 안정제예요. 치유제가 아니라 안정제를 먹여서 조용히 시키고 말이죠. 안정시켜놓고 수업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너무나도 미친 애들이 많으니까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문제만 되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진국화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학교에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오지 말아야면 좋겠지만 올 겁니다. 전부 다 명상하고 전부 다 네피림 전부 다 정신문제 오는 애들 따져보면요. 귀신 보는 애들 꽤 많습니다. 숨겨서 그렇죠. 전부 다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직자 가정 아이들. 우리 RLS 처음에 RLS 미래 지도자 학교 아이들 처음에 왜 우리 권면 선생님 거기 계시잖아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오는데 깜짝 놀랐대요. 중직자 아이들이 전부 다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응답 못 누리니까 율법으로 눌러놔가지고요. 전부 다 어떤 아이는요. 귀신을 보는데 밤마다 천장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칼을 내리꽂는 거예요. 자기에게. 매일 얘가 정신이 돌았어요. 완전 돌지 않고 조금. 그 미래지도자 학교 와가지고 걔 치유받았잖아요. 계속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아이는요. 한밤중에 12시에 애가 없어졌어요. 찾아봤더니 이 아이가 어떤 창고에 칼을 들고요. 홀딱 벗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죠. 특별한 경우겠죠.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많아질 건데 우리는요,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치유받은 거 또다시 치유자로 서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대만 아이들에게도 귀신 보는 사람 손들어 봐 있던 10명 중에 8명이 손들어라는 거예요. 대만의 얘기기만 되겠죠? 우리나라는 정경이 없겠죠?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요. 내가 치유받았으니 저는 치유받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계속 치유받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 내가 막 시달리고, 안 그러면 막, 저는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나를 공격합니다. 자존감이. 얼마나 나를 공격해놨는지 똑같은 일을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더 잘해 보여요. 똑같이 했는데. 똑같은 성과인데 나는 못하고 이 사람이 더 잘한 거야. 자존감이 너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만 또 저 같은 사람 나를 공격하거든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부심도 없고요. 자긍심도 없고. 포기하고 살아요. 그게 표현이 폭력적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자기를 죽이는 급기야는 자살로 나타나느냐, 그 두 가지지. 나타나죠. 전부 다 이게 정신병. 예전에 저는 편집 증세까지 약간 왔어요. 뭔가 공간의 길이가 안 맞으면 잠이 안 와요. 불안해서. 지나가다 여러분들 가로수 길이, 차 타고 다니면서 가로수 길이 재본 적 있습니까? 눈으로 딱딱, 안 맞아. 횡단보도 선 밟지 않고 가운데만 딱딱딱 밟고 다닌 적 있습니까? 전 있습니다. 선 밟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윤리와 겹쳐져 가지고요, 휘지를 버리면요 잠이 안 와요. 침도 한 번도 맺은 적이 없어요. 요즘 맺지만. 나쁜 게 아니라 하수구에 가려우면 하수구에 버리잖아요. 자, 죄송합니다만 전부 다 이게, 저는요 너무나도 그리스도가 우리 내 안에 계셔서 넌 너무나도 해방되고 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 그거에 매여가지고 평생 고생해야 될 건데.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 많은 아이들 있습니다. 은밀하게 다 있습니다. 다 시달려 있어요. 조금 건드리면요 막 이 분노가 막 쌓여가지고 조금만 턱 크면 뭐 풍선이 팍 터지더요. 막 열내고요. 차 타고 가다가 열받아가지고 분열로 막 멱살 싸우고 막. 그게 있다니까요. 층간 소음 가지고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심해. 너무 심해요. 전에 한번, 밑에 사람이요. 우리 아이가 인천 본가 가잖아요. 애들이 뭐 그렇게 뛰지도 않아요. 근데 콩콩 그것도 그것 때문에 맨날 올라와. 하루에도 뭐 계속 올라와. 이 사람이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아니,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났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자기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골마 터진 겁니다. 그 사람들 치유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기념해라. 치유할 수 있다는 것 언약 붙잡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성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이 땅에 오셨다. 또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만왕의 양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면서 만왕의 영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념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런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한 축복과 237의 빛의 능력으로 전 세계에 전부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기념할 땐 이걸 우리가 기념할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념은 계속해서 그 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찬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내 생명 대신 그리스도,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게 영적 사령관, 지역 사령관으로 또다시 영적 세계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내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치유자로 내가 또다시 기념하면서 언약을 붙잡고요. 또다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는 전 세계를 살리는 망대요, 전 세계를 살리는 안테나로, 플랫폼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축복을 주신 거다. 이걸 다시 기념하는 겁니다. 매번. 그래서 이거 놓칠 때마다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을 했어요. 우리는 이걸, 이 성찬을 기념할 때마다 이 언약을 탁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 생명이 나를 살렸고요, 또 우리를 치유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내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이게 결론이 성만찬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고 세상 이기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요. 어떤 힘이냐? 세상을 살리고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힘입니다. 세상은요, 이 힘과 믿음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힘과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 불신자에 계속 종로를 타고 불신자에게 당하고 말이죠. 사기당하고 불신자에게 그 노예당하고 포로당하고 속국당. 근데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이 기독교 교회 역사가 전부 다 그랬어요.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어지면,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전부 다 불신자 다 종로를 탑니다. 불신자 좋아하는 일만 계속 하다가 끝나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으로 애굽에 저 무덤 만드는데, 피라미드 만들고 뭐 만드는데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자유자로 끌려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무덤 만들고 있잖아요. 귀신 섬기는 불신자의 노예되고 있잖아요. 그게 믿음과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만찬의 중요한 언약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기념의 중요한 이 세 가지 응답, 축복, 이게 회복되어지면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힘, 능력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겨야 됩니까? 당하면 안 되죠. 사기꾼에 맨날 당하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기꾼을 이길 만큼, 사기를 안 당할 만큼 내게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지만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거고요. 어디 갔다가 오신 게 도둑처럼 오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셨다가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왜 그 시간표를 이렇게 알지 못하도록 했냐? 하도 도둑들이 많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날짜 정하고, 그 날짜 정하고 그래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기한과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령관이여, 치유자여, 파수꾼, 또 파수망대, 플랫폼의 언약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주역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날이 바로 이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의 그 시기입니다. 사실적인 믿음과 사실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기념하여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